오늘 이제 7가지의 천국은 말이다 이런 거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7가지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이 비유를 살핍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진 네 밭의 비유인데요. 자, 먼저 배경을 짚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날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2장 14절에 보면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조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일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들의 요구를 통하여 혈육을 통한 특수한 신분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이 특별한 메시아를 통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3장의 7가지의 비유. 천국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가를 말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7가지의 특징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비유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의 백성인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고 그 천국의 백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천국을 위해서 내걸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던질 수 있다. 이거지 7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깔고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면 여기에 이제 4가지 밭의 어떤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밭에 대한 이해. 씨와 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우리가 되는 것은 먼저 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칫하면 4개의 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 밭이에요. 하나의 밭.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밭이 하나요. 한 밭이요. 한 밭인데 그 한 밭 속에 4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들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말은 한 사람이 가꾸는 하나의 밭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가꾸는 하나의 밭이에요. 즉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한 사람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하나의 교회.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하나의 교회로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씨가, 자, 우리 그래서 이 여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정신을 차리고 들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씨가 주인이 내어주신 생명이 있는 씨앗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밭이 좋아도 이미 죽어버린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 즉 성도들은 그 씨가 주인이 내어주신 생명에 있는 씨앗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씨 백낱 뿌리는 곳에 앉아 있어봤자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냐면은 그 씨가 생명이 있는 주인이 주신 씨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에 기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예요. 씨앗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주인이 내어준 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종의 방법, 시기 또는 그 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 밭에 한 종이 뿌리니까 똑같아요. 파종의 방법도 똑같고 파종의 시기도 똑같고 파종의 양도 똑같아요. 자, 교회를 적용해 보면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장소도 시간도 방법도 똑같다 이거예요. 어디처럼 교회가 나눠져 갖고 1층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찬양하고 2층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13장 18절서부터 2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안 모두 씨가 뿌려졌다 그래요. 자, 씨가 뿌려졌다. 자,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씨가 한 사람에 하여서 똑같이 뿌려졌다라는 것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전제예요. 각 종류마다 다른 씨를 뿌렸다면 이 비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씨가 뿌려진 방법이나 시기나 양이 똑같으므로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진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지금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결과는 다 달라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나 100%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이유도 이 지상의 교회에 100% 모두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는 없어요. 달라요. 달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런 비유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A 교회에는 똑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를 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갖고서 그래,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로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러면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 말씀하신 네 밭의 비유로서 적어도 이 네 밭에 내 영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가장 가까운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밭을 이 좋은 땅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느 땅에 가까운지를 주님 말씀하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내가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밭인 이 길가요. 길가. 자,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밭이라고 했어요. 밭. 지금 밭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길가라는 것은 밭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일하면서 밭이지만 여기서 씨를 뿌리지 않고 성로로서 오가기 위해서 어떠한 떼어놓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같이 13장 4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것을 해설하신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먼저 10장 4절은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19절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해석을 근거로 이 말씀을 살펴야 돼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뭐예요? 딱딱한 땅에 갈지 않았어요. 갈지 않았어요. 반 옆에 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갈지 않아요. 근데 씨를 뿌리다가 보면 거기도 뿌려쳐요. 거기도 뿌려쳐. 그 길가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새들이 씨가 떨어졌지만 흙에 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땅이 그 씨앗을 품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쫓아먹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초. 자, 그래서 보면 이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 길은 사람들이 왕래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갈아엎지 않아서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려. 자, 흙이라는 것은요 본래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뭐예요?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흙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흙은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을 품고 길러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자 보십시오.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요 이 흙이 품고 그것을 길러내는 것을 보면 신비로워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자, 그런데 이 길이 문제는 뭐냐면 갈아엎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이 다니면서 굳어져 버렸다라니. 굳어져. 위에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뿌려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잡다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자, 제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의한 감동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쳐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된 것을 따라갑니다. 악한 것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굳어져. 흙이 흙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간이 될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배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그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자, 부드러워할 심령이 가면 갈수록 돌같이 굳어져 가는 거죠. 길가란 이런 심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곳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의 땅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품어지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여져. 씨는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씨가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재밌게 합니다. 새들이 즉시 왔다라는 거예요. 씨가 부드러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품지 않으니까 새들이 즉각 쫓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 땅의 흙에서 길가의 땅에서 뿌려진 하나님께서 뿌린 그 생명의 씨앗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예, 보세요. 주님은 이 씨앗을 먹어버린 새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악한 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마귀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품어지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려고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째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내 심령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무리 1시간, 10시간, 20시간,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심령에 박히질 않거든요. 그 심령에 품어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족적 사탄이 와서 홀라당 먹어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니까. 예배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면서 그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품지 못해요.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품지 못해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품지 못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누가 전하니까 그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무섭거든요. 교회가 전통이 잘못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목회자들이 왔을 때 좋은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교회들은 결국은 또 처음에는 왔을 때 별별 소리 하면서 기뻐하다가 그 말씀을 배척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어떠한 어떤 와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사 좀 그 말씀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품고 생명을 맺어요. 그 결과를 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빼앗아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소리니까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마귀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서 빼앗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에 돌같이 굳어서 씨앗을 품지도 않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통째로 집어삼켜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되새겨볼 여유도 주지 않아요. 자, 말씀이 그 심령에 품어지지 않았으니까 설교를 듣고 나가도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되새겨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이미 여러분 듣는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가는 순간에 하나도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번민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나가는 순간 입만 튀어나올 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을 뿌린 것을 뿌리는 자가 죽은 씨앗을 뿌리고 악한 것을 뿌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뿌리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뿌렸음에도 내게 그 말씀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들을수록 강팍해질 뿐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빠진 20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길가의 경우는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 자체가 안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돌밭의 심령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뻐해요. 그러나 이 길가의 심령은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심령이 돌밭의 심령인가 길가의 심령인가를 나누는 것은 적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임하면 돌밭의 수준이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쁨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면 길가의 심령의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예배 핵심이 뭐요? 지금은요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초대교회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전혀 말씀 듣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인데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쁜데 말씀을 듣는 건 기쁘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돌밭의 심령도 아닌 거예요. 이미 길가의 심령. 그래서 말씀을 품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순간 빼앗겨버리는 수준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며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에 애당초 관심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평한다면 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미 딱 튕겨내는 거예요. 자, 여기다 뿌리는데 우리 말씨를 뿌리는데 자, 씨를 따으면서 떨어질까 봐서 따고 튕겨내면 내 심령에 씨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턱이 없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판단이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판단해요.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뭐냐면 이거 하면서 여기서 목사 설교를 하면 딱 보면서 야, 이건 김 집사한테 하는 소리인데 아이고 오늘 안 왔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나한테 뿌리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뿌리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심령에서 자라야 돼요. 김 집사 얘기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순간적인 기쁨과 감동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태어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안 일어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힐 턱이 없죠. 적어도 말씀이 들을 때는 자, 들고 나가고 내가 근심이 있고 내 말 염려가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삶이 바빠갖고 살다가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이 소리조차 못한다면, 이 상태조차 되지 못한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안 그럴 거라고요. 상황이 변하면 안 그럴 거라고요. 예,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판단 능력을 없애버려요. 자, 사탄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판단 능력을 없애버려요. 자, 사탄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심령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판단 능력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최고의 방법은 자는 거예요. 졸려버려, 졸게 해버려, 눈을 감게 해버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치명적인 병이요, 그냥 현상이 아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뺏어먹기 위해서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씀만 시작되면 자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데, 말씀만 들으면 자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턱이 없죠. 자버렸잖아. 안 들었잖아. 말씀이 내게 남은 게 없잖아. 그럼 어떤 사람에게 너는 안 자냐? 예, 저도요. 어디 가고 말씀 듣다 졸 때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자면 안 돼. 참 신기한 게 말씀이 시작되면 자고 말씀이 끝나면 눈 떠. 여러분 봐요. 조는 사람이 언제 조냐면 말씀 들을 때 조나. 아니, 딴 때는 좀 자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는 눈을 떼야 되는데 내 눈을 떼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요, 놀라운 것이 10초면 자. 거짓말인 줄 알죠? 정말요, 10초면 자요. 사도신경을 하면 사도신경 하는 중간에 자버려. 그게 내 의지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내 의지일까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1분 안에 자버린 것이 내 의지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탄의 술책이에요.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졸거나 자고 있다면 내 영혼이 결박당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영이 결박당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결박이 풀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내 책임이요. 다른 사람은 결박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탄에서 결박당해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요. 그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그걸 놓고 싸워야 돼. 지금 남 얘기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러면 요새 당신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결과 아무리 많은 시간을 말씀을 대해도 말씀이 심령에 안 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단 어떤 때에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버립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에 떨어져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간의 관계와 어떤 성품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열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있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나 어려움에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으면 다시 서요. 다시 변화가 돼요. 다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하는 것 같아도 말씀만 못 들어. 참 희한하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때로는 막 좀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것에다 중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사느냐 아니냐로서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한테 냉정하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한테 밥 사고 저한테 멋져고 뭐 하는 것으로서 보지 않으려고. 저라고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마음이 땡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몸부림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밥 사주고 내게 어떤 인간적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럴 때 책망하고 꾸짖어 들으면 살고 그것 때문에 튕겨나가면 방법 없죠.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견뎌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길가의 땅은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굳어져 있어. 그러면 굳어진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면 홍 집사님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럼 이곳에서 곡식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팥을 갈아야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몇십 년을 밟고 다닌 땅도 아스팔트가 뿌려진 땅도 아스팔트 걷어내고 파면 곡식을 심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갈아 엎는 수밖에 없어요. 파야 돼요. 파 엎어야 돼. 길가의 땅을 살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굳어져서 심령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심령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때려 부셔야 돼요. 파는 수밖에 없어요. 삽질을 해야 돼요.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보겠지만 그곳에 있는 돌을 가려내고 그 속에 어느 사이에 와서 자라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서 곡식을 보호해야 열매 맺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쭉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내가 심령이 돌같이 되어 있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깨뜨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뜨려지지 않고서 길가의 심령 말씀으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죄를 지적하며 내 악한 것을 지적하며 내 악한 것 때문에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주지 않는 한 길가의 땅은 생명을 맺을 수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다루지 않냐고. 자, 이 아스팔트 땅처럼 부서져 있는데 가가지고 호미 갖고 꺼적꺼적하면서 아이고 좋은 땅 되라 좋은 땅 되라 이게 돼요?
껍데기만 살살살 긁으면 좋은 땅 돼야 안 돼요? 씨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집사님 농사 많이 짓잖아요. 이게 굳어질 때 굳어지는데 옆에만 살살살 하면서 거기다 씨 뿌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마나 부드러운 땅이 나올 때까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도요 돌멩이가 그 속에 있어.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도요 어느 사이에 가라지가 먼저 와서 자라요. 풀이 먼저 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뽑아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 자, 여러분 보세요. 돌짝밭까지만 얼른 갑시다. 13장 5절서부터 6절에 13장 5절부터 6절 시작.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20절에 21절에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길가의 땅과 돌밭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적어도 들을 때 예배할 때만이라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참 말씀을 대적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고마워요.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오. 돌밭은 자갈밭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돌밭은 자갈밭이 아니고 뭐냐면 밑에가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고 흙이 조금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얕게 덮여 있어요. 밑에 안반이 있어요. 넓은 큰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이 얕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있으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래도 얕은 흙이 있으니까 품어. 말씀을 들으면 감격도 있어. 기쁨도 있어. 그 흙의 두께만큼은 반응한다 이거야. 흙의 두께만큼은 반응을 해. 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도 해요. 순간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잠깐의 회개를 하기도 해요. 잠깐의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도 해요. 용서하기도 하고 구원의 감정과 경건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있을 때 일상에서 육신의 삶의 과정이 평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안반이 있는 거예요.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위가 있는 상태에다가 흙이 요만큼의 씨가 뿌려지면 이것 갖고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해가 뜨면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버려요. 습기가 있는 동안에는요 옥토하고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비가 안 오네. 어려움이 닥치네. 그럼 어쩌네. 그 순간부터 말라비틀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죄 속에서 살잖아요.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한번 닥치면 기쁨이 없어요. 그때는 예배 와도 이만큼 눈이
이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모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해가 뜨겁게 비치기 전까지, 시련의 때가 오기 전까지, 문제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 믿어도 시련의 때를 통과해요. 예수 믿어도 질병도 통과해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이 와요. 인정해야 돼요. 속지 말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 물질적으로도 일단 열에 하나는 떼놓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7일 중에 일단 하루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출발점부터 불리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7일 동안 다 써먹는 사람하고 일주일 중에요, 하루를 빼놓고 써먹어야 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개 전부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9개만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풍요를 누릴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적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다 쓰면서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풍요와 성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가 깊지 없다. 뿌리가 없다 그래요. 뿌리가 없다. 싹은 나왔는데 예수의 말씀하시죠. 뿌리가 없다.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산에 다니면 제일 뿌리가 잘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아카시아요? 아니요. 아카시아는 못 넘어뜨려요. 일반 땅에 있으면 아카시아는 안 뽑혀요. 제일 잘 넘어가는 나무가 뭐예요? 예? 여기 봐요. 뭔 나무?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큰 소나무를 흙을 이만큼만 떼다가 옮기면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야, 그 소나무가 큰 몇십 년, 100년이 된 나무가 뽑혀서 넘어가 있는 거 보면은요, 뿌리가요 2m, 3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가 태풍 한번 불면 산에 갔으면 다 넘어져 있는 건 소나무요. 소나무. 떡갈나무 같은 건 안 넘어져요. 뿌리가 몇십 미터를 가거든요. 자, 뿌리가 없다 이게. 뿌리가 없어. 지금 하나님 주님 말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물기가 있을 때는 똑같아 보였는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서 두터운 말씀을 품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초적인 감정으로 그냥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뿌리가 없어서 뽑히죠.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특히 뭐냐면 변덕이 심해. 좀 환경이 좋으면 세상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뭐하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럴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란이 오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느냐라는 태도를 보여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경험들의 토양이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토양이 쌓여있어야, 풍족히 쌓여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본전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중성원을 같았는데 별의별 소리를 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 못해요. 예수 믿으면은요, 교회를 갖고 놀지 못해요. 공교를 비방 못해. 왜? 예수의 피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이지 못해요. 못하는 거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듯이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성품이 괜찮았고 때로는 어떤 수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았지만 말라 없어요. 이러한 사람 속에는 안반을 뽑아내야 돼요. 그 바위를 뽑아내야 돼. 캐내야 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뽑아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흙을 채워내야 돼요. 자, 그 속에 있는 안반을 뽑아내고 좋은 흙을 채워야 돼. 바꿔쳐야 돼. 바꿔쳐. 그 바위를 놔두고서는 못 살려요. 좋은 흙으로 채워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안반을 뽑아내고 다시 그 자리에 좋은 흙을 채워넣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 자,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지적인 수용력이 높아져요. 자, 여러분, 좀 여러분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자, 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깊은 신앙생활을 해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지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깊은 어떤 영양의 신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지탱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깊은 신앙은 기대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안반을 뽑아내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적 수용력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설교자가 감성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런 지적인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조명되는 깊은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설교자는 책임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의 깊고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감성적으로만 전하면 이 깊은 신앙력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되는가? 왜 부흥집회는? 지금 우리 한국의 부흥집회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본래는 사경회라고 써요. 부흥사경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시절부터 초대교회에서 했던 건 뭐였냐면 사경회였어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 뒤에 바뀌어서 부흥사경회, 부흥회가 됐지만 본래는 뭐였냐면 말씀 사경회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사경회를 통해서 기간이 어쩔 2일,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면 2주일, 3주일 계속했어요. 모아서 한 지역에서 지역의 교회들을 다 모아놓고 긴 기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 받으라 아니라 어떤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사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봤다, 어쨌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자 그토록 글자도 모르는 조선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맛본 거예요. 부흥을 맛본 거예요. 뭘 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속에 있는 안반을 뽑아내고 그곳에 옥토를 채워놓은 거예요. 생명의 땅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배운 곳이 없었고 학교도 한 번 안 갔고 글자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솥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어느 기간 집중적으로 배워서 그 말씀 갖고 1년을 살고 또는 6개월을 살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심령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돌밭에 이 심령들은 이것이 필요해요. 그 속에 있는 돌을 캐내고 채워내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새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열매 맺는 생명의 신앙에 이르지 못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듣고 이 다음 이제 뒤에 두 가지의 어떤 이 예수님의 또한 비유를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하면서 자 적어도 오늘 여기 두 개 되겠어요. 길가의 심령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있는 커다란 돌 위에 있는 이 돌짝밭은 말씀이 들어오긴 하지만 자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이것을 비교할 수는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때 기쁨이 생긴다면 적어도 길가의 땅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기대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때려 부셔야 돼요. 내 심령을 갈아엎지 않는 한 소망 없어요. 절대로 소망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깨어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